찬송가 269장. 그 처묵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음 주시네. 겁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 언제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그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치료의 강선 받아야 주시고 영적으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슬퍼하는 자 있습니까? 주여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귀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그들의 눈물, 그들의 그 헌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후일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이겨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이 성도 가운데,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시고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곳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내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제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갈릴리 우스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고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교, 하나님의 그 선교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예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15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가나안 여인,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여인, 정확하게 말하면 스루보니게 족에 속해 있는 여인이 그 지경, 그의 지경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오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합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비전이 이 안에 흐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왜 당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더 위대하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그들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잘못된 이해로서 장로들의 비전을 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의 말씀하고 장로의 유전은 격이 같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다시금 이 갈릴리 지역,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어서 야,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그 법에서 벗어났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어떤 중앙 종교계로부터의 어떤 그런 압박,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허구성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분의 지금 활동 영역을 어디로 가냐면 바로 여기서 말한 대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전엔 예수님의 활동 지역이 어디였어요? 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주님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시하자 주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두로와 시돈 쪽으로 옮기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왜 그랬었을까라고, 왜 옮기셨을까? 그러지 않으셨어도 될 텐데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간에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것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활동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셨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제는 시돈 쪽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께서 그간에 벌써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2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양에 중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오직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마치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마치 공생애를 시작하듯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시돈 지역, 흔히 말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시돈과 이 두로 지역은 땅끝과 같습니다. 땅끝. 거긴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땅끝과 같은 그곳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아가십니다. 그러자 마치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북쪽인 두로 쪽으로 가시자 마치 그 지경에 스루보니게 속에 속해 있는 여인이 그 자신의 지경의 영역을 벗어나서 누구에게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의미는 뭐예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믿게 되면은 자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서 야고보서에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물론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쑥쑥 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 상황과 어떤 그들의 환경을 이기는 놀라운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행동이 바로 가나안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가게 했어요. 물론 그 가나안 여인이 그 행동을 하는 데는 그 딸이 심하게 병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병든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가나안 시돈에 병든 사람이 많았을 텐데 왜 이 여인이 자기의 지경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분은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전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귀신 들렸다는 건 뭐야?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실까요? 그의 믿음의 신실성을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심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 우리로부터 보내소서. 이게 영어로 하면 send her away from us. 제발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시끄러워. 저렇게 시끄럽게 저렇게 악을 쓰고 저러는데 뭐 하나 예수님 좀 그걸 좀 사실 그들이 제어하기에는 그 여자의 어떤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은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님께서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서는 조금 뭐가요?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제자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역시 제자들에게 하세요. 제자들은 성가시니까 좀 쫓아내 주세요 했더니 야 나는 너희들 알다시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믿는 사람으로 영역,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의 영역으로 지금 이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마치 순식간에 지나가는 사건 같은데 메시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고백이 오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그럼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건 뭐?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는 믿음의 그 사람들 외에는 내가 그들에게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여자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 딸을 치료하여 주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며, 근데 이것을 한국말로 봐서는 이 의미가 정확하게 와지지는 않고요. 이게 개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개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요, 반드시 가이드들이 조심시키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함부로 개들한테 가서 먹을 거 주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개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개들이 주인이 없는 개들이에요. 들개예요. 그게 들개인데 우리가 흔히 그냥 동네에 이렇게 개같이 개들 이렇게 대하다가 잘못하면 물려요. 물리면 광견병 걸려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개들이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개가 개 나름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개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런 어떤 그런 개가 아니라, 이 개는 들개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개를 의미해요. 퀴나리오스라는 말인데 집에서 기르는 개예요. 요즘 우리 처남네 집에서 개를 키워요. 구름이라는 개를 키워요. 근데 구름이에 대해서 그 가족들은 자기 가족같이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 처남 딸이 선유인데, 우리 선유가 그 개를 가리켜 너는 내 동생이야 그러고 마치 자기 동생을 다루듯이 그 개를 대우해요. 그리고 그 개도 마치 그 아이들과 같이 자기도 뭐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먹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딱 서 있는 것을 보면은 걔는 이미 그 가족과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는 사실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보통 양 그러면 양만 가축이라고, 양은 우리랑 같이 살지 않지만 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가축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개는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어쩌면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그렇게 가족같이 여겨달라는 것이구나. 지금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개라는 건 뭐냐면 가족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나의 집에 속해 있는 소유물로서의 개에게 먼저 던져주는 건 옳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구름이라는 그 멍멍이가 막 밑에서 막 돌아요. 뭔가 하나 떨어지는 곳이 있을까 봐. 그렇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그 믿음은 누구의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믿음이 누구의 것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와 같이 나온 사람들, 즉 에크레시아, 즉 주님의 만나기 위해서 나온 그 하나님을 구세주로 섬기는 그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이제 선교의 영역이 이제 확장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땅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소식이 듣자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는데 이 두로와 시돈 쪽에도 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커요. 길고 커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주님이 내려가시자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치료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귀한 말씀, 그리고 주님이 보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큰 믿음하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 하나님께 응답받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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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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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함에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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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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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